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모이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는 그런 공동체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세요. 성경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에게 관심이 없는 것은 그게 바로 마귀의 역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상의 것을 아예 안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더럽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히려 잊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더 숭배하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게 가까이 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귀를 멀리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진정한 깨달음을 받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복을 주기 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의 것들은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영혼의 구원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의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정립이 되어야 이 땅의 것도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한쪽으로 치우쳐서 보지 말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죠. 야고보서,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왜 보기 시작했죠? 처음에 왜 보기 시작했죠?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보면서 성경은 이 대척점에 있는 두 가지, 빛과 어두움, 부자와 가난한 자,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주인과 종, 이렇게 대척점에 있는 두 키워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설명을 해요. 부자와 나사로. 부자는 지옥에 가고, 이 땅에서 부자는 누리며 사는 사람이었죠. 마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처럼 살다가, 그런데 그가 오히려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이 땅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처럼 살다가 오히려 천국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단순하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부자가 왜 지옥에 갔냐라고 곧바로 해석하는 책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야고보서를. 뭐냐면 성경은 원리를 얘기하는 책이에요. 원리. 나 어떻게 장난하고 싶어졌어. 주여, 제 입술을 다스려 주세요. 원리를 얘기하고 싶은 책이어서 미안해요. 말하지 않으므로 뭔가 말해버렸어. 원리를 찾아야 돼요. 부자처럼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처럼, 버림받은 사람처럼 사는 사람, 부자처럼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께 어쩌면 버림받은 사람이더라.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오히려 귀히 여기는 자다. 이런 것을 성경이 얘기하는데, 그런 관점에 부자처럼 살아가는 사람, 또 반복하지만 물질의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힘을 갖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죽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자인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을 부자라고 얘기해요. 가진 건 많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간다면, 가진 건 많지만 나의 약점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주신 것들을
이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서 이 땅 가운데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가진 건 많지만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인 거예요. 약한 자인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러니 나는 부자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좀 생각을 다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부자, 여러분이 아직 돈만 안 가졌을 뿐, 여러분은 부자가 되면 언제든 하나님 앞에서 등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지켜줘야 되는 약한 자가 아니에요. 부자, 그 부자들에게 하나님은 경종을 울리신단 말이죠. 4장 1절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 볼게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오늘 예배 시간 전에 제가 지난 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좀 예쁜 것들을 여러 개를 만들었어요. 근데 예쁘니까 제가 가져가라고 해서, 아니 저는 그냥 정말 선한 마음으로 내놨습니다. 여러분 욕심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껏 가져가시더라고요. 4개씩. 아니 근데 가져가라고 말씀드려서, 그리고 저는 언제든지 다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마치 오늘 말씀이 욕심에 대한 얘기여서 이제 들리는 얘기가, 이 욕심들이 많네. 이런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 뭐 이런 작은 거는 괜찮아요. 우리의 욕심은, 여러분, 나는 내가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될 거를 제 마음속으로 지지할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 아니야? 좀 뭔가 또라이 같은데? 아니 저렇게 큰 사업을 저렇게 세계적으로 한 사람이 너무 기인 같은데,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그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안 되고, 두 번째 안 되고 이제 바이든이 대통령 될 때 진짜 잘 됐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마음이 바뀔 줄 몰랐네요. 정치인들,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정치인들, 욕심 있는 사람들은 다 정치 쪽으로 빠져 있는 것 같아. 저의 편견입니까? 요즘 뉴스를 보면 그렇더라고요. 티 안 나게 사기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지만 욕심을 가장 겉으로 모양 있게 합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데가 정치권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 맨날 싸우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만 싸웁니까? 우리도 싸우죠. 옆에 사람과 싸우죠. 우리 옆 사람과. 욕심 어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하나님께 너 욕심 부리지 마 라고 얘기를 들으며 내가 진짜 욕심 있구나를 확인했지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욕심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욕심이라고 할 때, 욕심은 단순하게 물질에 대한 욕심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 이상으로 좋은 평판을 얻으려고 하는 거, 이것도 굉장한 욕심이거든요. 내가 가진 능력 이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하는 거, 이건 굉장한 욕심이에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나죠. 네가 뭔데 나를 무시해? 이런 거. 저도 지난주에 의도치 않게 사람들한테 나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나한테 좀 막말하시는 분들을 좀 만났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제가 아닙니다. 저 그렇지 않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려다가, 얘기하면 뭐 하겠어요? 이미 화나는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해도 통하지 않으니까 그냥 와버렸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 이상으로 이렇게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그러죠. 우리도 모르게.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싸움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게 속으로 제가 뭔데 저게 뭔데 이렇게 고압적인 자세로 티만 안 날 뿐 상대방에게 마음속으로 싸움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성경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싸움은 다 욕심 때문에, 무엇인가를 가지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거래요. 2절 말씀.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과 지내면서 인간관계 하기가 되게 어려울 때, 인간관계에 그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여러분은 뭘 보셔야 되냐면, 내가 혹시 필요 이상으로 욕심부리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꼭 내 욕심에 원인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 100% 모든 게 내 문제는 아니에요. 상대방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제가 인생을 길게 살아보니까 예전에는 상대방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 제 문제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심지어 영적으로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 존재를 들여다보니까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올바로 서지 않아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을 하시려고 주위 사람들을 통해 나를 공격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래? 라고, 저 사람이 나빠 라고 생각했다가 그걸 깨닫고 나니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정신 못 차려서 저 사람을 악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구나. 그래서 그 사람한테 미안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식으로라면 모든 게 다 내 탓이죠. 어떻게 하시든 제가 아무리 여러분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정도밖에 여러분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께서 깨달으시는 대로 불편한 일이 있을 때, 관계에 그 어떤 어그러짐이 있을 때 혹시 내 욕심이 문제가 아닐까를 살펴보세요. 2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과 서로 살인하고 시기하고 가지려고 다투고 이럴 필요 없다. 하나님께 구해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 구해라.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찬양을 했죠. 참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창세기, 출애굽기까지 갔다가 레위기 넘어가기가 어려워요. 창세기 그럼 이제 멈춘단 말이죠. 그러다가 한참 있다가 내가 또 성경을 읽어야지. 그럼 또 창세기, 출애굽기 읽다가 레위기 넘어가면 또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이, 대체 이 창조 때 우리는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대체 이게 언제적 얘기냐고, 무슨 얘기냐고요. 그런데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계속 반복적으로 쉽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창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없는 것도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주시려면 없는 것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람들과 싸울 필요 없어요. 다툴 필요 없어요. 간혹가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 김미숙 성도님도 몸이 좀 무기력한 시절이 있었잖아요. 무기력하면 굉장히 주위에서 볼 때 저 사람은 참 게을러 보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이래서 게으른 사람, 망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쯔쯔쯔쯔 이렇게 혼날 것 같은 그런 사람으로 비춰지는 그런 삶을 살게도 되죠. 이래서 의도치 않게 다툼이 일어나거나 오해를 받거나 서운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긴 해요. 여러분,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이 땅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이 준다고 생각을 못하고 하나님이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 힘도 내 영혼에 힘이 오면 육체에 힘이 생기더라고요. 육체의 힘. 그러니 나는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이렇게 누워있는 것뿐인데, 내 육체가 안 좋아서 누워있는 것뿐인데 라고 하는 이런 억울한 일 속에서도 피할 길이 있더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께 구하면 없는 것도 생기더라. 경험담입니다. 지금도 뭐 완전히 정복한 것은 아니지만 아무리 우리한테 내가 가진 것이 없이 바닥일지라도 저 사람이 나 안 도와주나? 저 사람이 나 안 도와주나?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상황 가운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믿음을 갖고 구할 수 있나, 여기에 우리의 생과 사의 여부가 달려있는 것이지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랑 싸울 필요 없어요. 싸우지 마세요. 싸우면 나만 더 나쁜 사람 돼. 나만 성격 더 이상한 사람 돼. 3절.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가 문제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 지금 나한테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과연 너만을 위함이야?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육과 영 가운데서 선택을 해야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선택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엇인가를 준다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너만 갖고 그걸 갖고 누리는 게 아니라 같이 누려라고 하는 의미로 주시는 거거든요.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좋은 성품도 마찬가지고 뭐 물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때 사랑하는 것도 굉장한 은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제 충격적인 우리 미나 자매 운동회 가갖고 아이들이랑 이렇게 노는 그런 장면을 영상으로 봤는데, 야, 정말 저렇게 신나게 노는 것도 저것도 능력이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상대적으로 남편은 좀 수줍어. 그래서 이제 아이 손잡고 흔드는데 미나 자매는 막 이렇게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남을 기쁘게 하고 남을 재밌게 하는 거, 이런 것도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나 자신만 좋고 신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사람한테 주는 것인데, 대부분의 사람은 받으면 이거 내 거 하고 나를 위해서 써요. 나 이거 가졌어.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줬어. 나 잘났지?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자랑, 욕심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3절. 근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그러니까 욕심으로 구하면 안 되니까 구하지 말란 얘기인가?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제가 이걸 가지고 제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보냐면,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 이게 저의 욕심 때문에 제가 구하는 거라면 하나님 거절하셔도 괜찮아요. 이런 것을 기도하실 수 있다면 오케이. 하나님, 제 욕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통해서 저의 영혼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하나님 제 마음에 더욱더 겸손을 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의 욕심을 없애주세요를 같이 기도하세요. 같이. 대부분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게 맞거든요. 필요한데 하나님께 당연히 구해야죠. 그런데 이게 사람마다 제가 지금 돈을 구하지만 내가 볼 때 쟤한테 돈을 주면 쟤는 타락해. 이러면 돈을 안 주시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할 수 없어. 내 욕심을 놓고 적극적으로 기도하면서 물질을 같이 구하셔야 돼요. 4절. 가늠한 여인들아. 가늠한 여인들아. 그럼 네 개가 아닌 줄 알지만 이건 성경의 표현법이에요. 성경에 아까 주인, 종의 대결 구도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처럼 남자, 여자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도 설명을 하거든요.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남자, 여러분들은 여자로 설명하는 그런 신학적인 의미를 가진 표현법이에요. 가늠한 여인들아. 하나님에게만 충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숙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으로 너의 마음을 더럽히고 있는 가늠한 얘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하는 표현이죠.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제가 과거에 제가 아는 어떤 친구가
자기는 우울할 때 그 우울함을 즐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외로움도 즐기는 그런 친구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신학생이었으니까 이상하다 그랬어요. 신학을 한다는 건 당연히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얘기일 텐데 네가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나누는 사람이 외로워? 우울해? 좀 이상한데? 라고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 시간을 즐기는 건데 그 시간에 하나님은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사람에게 계속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은 완전히 외면해버리는 시간이죠. 그 시간이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세상과 짝한다는 것, 세상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친하게 지내고 싶고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싶고 거기서 즐거움을 추구하고 하는 것이 의도치 않게 하나님과 원수되게 한대요. 하나님을 배제해버리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속에서 중요한 것을 찾고 가치를 두고 여기에서 즐거움을 찾으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는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의도를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도치 않게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자기가 선택해버린 거라는 거죠. 5절. 근데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모든 사람들에겐 일정 부분 하나님의 지분이 있죠. 5절.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래요. 쟤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쟤 날 봐야 되는데, 난 제 영혼을 건질 건데, 세상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생각들을 다 끊어버리게 만들어야 되겠다. 친구들과 잘 지내? 친구들을 다 끊어버려야 되겠다. 친구들이 그렇게 좋아? 친구들에게 배신당하게 해버려야 되겠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역사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여러분에게 존중받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존중하셔야 돼요. 그 어떤 존재보다 하나님을 존중하세요. 6절.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하니까 너는 교만하니까 꺼져 라고 하시냐? 뭐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교만을 없애주시기도 하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대요. 여러분, 겸손이 뭘까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겸손이 뭔지. 인정해 주는 거죠. 내 생각보다 그의 생각을 더 존중해 주는 거죠. 이게 겸손이죠. 하나님을 정말 무서워한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면 말조심을 해야 되는 게 그게 겸손이죠. 3장에서 그걸 집중적으로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정말 존중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에게, 타인에게, 나보다 못나 보이는 그 인간에게 그 사람의 삶을 불지를 만한 그런 못된 말은 하지 않는 게 이게 겸손이죠.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마귀, 귀신 이런 얘기하면 마음이 어려우세요? 겪어보면 이게 실체라는 거 알죠? 제가 은혜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있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아니지. 생각을 못한 게 아니지. 확인을 못했을 뿐
밤에 무서워서 불을 못 끄고 잠을 자는 건 어찌됐건 무서워하는 그 어떤 대상, 무섭다, 무서워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저한테 가장 충격은 은혜를 경험한 후에, 성령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그 충격이 제 인생에 어떠한 영향을 계속 지금도 주고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그 삶 가운데 찾아가 주지 않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나주시는 방법이 다 다르거든요. 여러분에게 진짜 복된 소식, 복음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이렇게 보고 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혹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깨닫게 해주실 그 어떤 날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겁니다. 그날이 올 거예요.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믿으려고 노력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병에 걸리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사시는 거 봐갖고는 거의 불신자처럼 사시다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병에 걸리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은혜 안에서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도 그래,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것 같은데 평소 사는 거 보면 왜 저렇게 안 믿는 사람처럼 살까? 하고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다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 보고, 그래,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은 아니었구나를 그때 깨닫게 됐어요. 어떤 식으로 올지는 몰라요. 그건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죠. 이제 나 혼자다. 가족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 혼자다. 내가 가장이다. 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 하나님께 철저히 매달리게 되고, 그러면서 어느 날 그 날이 오더라고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깊게 만나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하나님을 만나려고 평소에 기도하시면 좋은데, 보통 이제 그런 걸 안 하시면 깊게 만나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릴 거예요. 인간관계도 끊고 물질 관계도 끊고, 뭐 무슨 일을 해도 안 되는 그 날을 통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깊게 만나 주시게 되는, 얼마나 복돼요? 복되죠, 복되죠. 삶은 시궁창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시면 이제 새로운 일이 시작되죠.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세요. 마귀의 일은 크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근데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일이 뭔가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정의로운 일을, 공의로운 일을 하세요. 여러분, 이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살도록 놔두지 않아요. 자신만을 바라보고 자신의 생각만을 키우고 다른 사람의 의견은 듣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면, 내 판단, 내 경험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이미 어쩌면 여러분은 마귀에게 잡혀버린 상태인지 몰라요. 마귀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뭐 귀신, 뿔 달린 귀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찌됐건 마귀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공의, 정의를 되게 원하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면서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만들어요. 마귀는 대적하셔야 돼요. 꺼져. 나 슬프게 하지 마. 나 괴롭게 하지 마. 여러분 스스로가 마귀 떠나가라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되지 않더라고요. 갑자기 마귀에 대해서 믿어지지도 않고 존재에 대해서 확인도 안 되는데 마귀야 떠나가라, 이게 되나? 하여튼 이것도 어느 날 될 거예요.
이것도 어느 날 되는 어느 날이 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 8절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 돼요. 나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된다.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된다. 이것만 정확하게 아시면 돼요. 마귀는 나에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든다. 나에게 하나님을 무시하게 만든다. 이것만 정확하게 아시면 돼요.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도 알게 되고, 와, 이제껏 마귀가 내 삶 가운데 역사했구나를 알게 되는 그 어떤 날이 여러분에게 찾아갈 겁니다.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여러분이 마음을 먹으셔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찾아와 주신대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마음과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이 세상적으로 충만한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한단 말이에요. 그 두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성경은 더러운 마음, 깨끗하지 않은 마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음을 여러분은 보셔야 돼요. 보셔야 된다고. 근데 보통은 마음을 들여다보질 않죠. 그리고 한쪽 마음을 서서히 정리하셔야 돼요. 두 마음이 있으면 왜 문제가 되냐? 3절로 다시 올라갈까요? 4장 3절. 두 마음이 있으면 왜 문제냐?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줄 건데 이걸 가지고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쓸 거야? 너를 위해서 쓸 거야? 하나님께서 이게 판단이 안 되시죠? 두 마음 중에 한 마음이 없어져야 돼요. 한 마음을 집중적으로 보세요.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마음을 집중적으로 보시라고요. 두 마음이 싸우지 않도록.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냐? 9절.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지금이 웃을 때야? 웃어? 가 들려야죠. 너 지금 뭘 알아서 우는 거야? 왜 웃는 거야? 내가 지금 네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고 있는데 왜 행복한 거야? 이런 소리가 들려야죠. 나와 상관없이도 즐겁네? 과연 끝까지 행복할까? 이 소리가 들려야죠. 나를 알지 못하는데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보네? 정말 잘하고 있을까? 이런 얘기가 들려야죠.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여러분, 울면 하나님 앞에 우세요. 우는 것만큼 복된 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울면 세상적으로 울 일이 훨씬 줄어요. 하나님 앞에 울면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세요. 힘든 상황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니, 정리시켜주세요. 우시라고, 하나님 앞에서.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한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 전 모릅니다. 하나님, 저는 딱히 잘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잘 아는 게 없습니다. 이런 것을 끊임없이 고백하시며,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디서 확인이 되냐? 사람과의 관계에서 확인이 돼요. 11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너희들이 대체 뭐라고 형제를 비방하냐? 여러분, 부모님들이 제일 속상한 게 자식들끼리 싸우는 거 아니에요? 나만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아닌가?
나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 같고 저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 같으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이 개의치 않는 사람 같아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 그 시각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봐 주실지를 결정하게 될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지 마시고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재판관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재판관이에요. 우리는 겉모습, 속모습이 똑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겉으로 약한데 속이 강한 사람이 있고 겉으로는 센데 속이 약한 사람도 있어요. 겉이 똑같이 약하고 약한 사람도 있고 강하고 강한 사람도 있겠지만 몰라요. 우리는 서로 자신에 대해서도 모르는데 우리가 남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남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마시고 12절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하지 마시라. 왜? 그 사람 뒤에 하나님이 있다. 그 사람도 우리 눈에 볼품없어 보이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이다. 13절 들으라. 오늘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나는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거야. 이런 일을 계획을 해봐야지.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내일은 우리 시간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주님과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 계획 세우고 글쎄 여러분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제대로 정립이 안 되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운 계획이 하나님 앞에 죄라고요? 이런 이야기 자체가 이해가 어려울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자들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도와주시기도 하죠. 도와주시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방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가장 존중받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계획을 세우면 너 내가 손 하나도 까딱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꽁꽁 묶어놓을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죠. 다시 16절 볼까요? 허탄한 자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하나님과 상관없이 난 이것도 할 거야 저것도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그런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 선이 무엇인지를 배워가세요. 선이란 말도 참 어려운 말이고요. 악하다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어려운 말이에요. 쉽지 않은 말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이 무엇일까를 배워가세요. 그리고 고민하세요. 공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 어떤 것이 옳은 것입니까? 물어보세요. 나만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왜? 그것이 여러분에게 돌아갈 거예요. 무엇이 선입니까를 끊임없이 물으며 사시는 자가 되세요. 그렇게 안 사는 게 죄래요. 생각하지 않는 거, 행하지 않는 거, 선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거, 그런 게 죄랍니다. 네, 한 주간도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선일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을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 잘 모릅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서 또 말씀에 써 있는 것처럼 마음으로 애통하시면서 하나님 저에게 역사해 주시라고 기도하시면서 사시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찬양하면서 가사 생각하시면서 잘 알지 못하고 잘 믿어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